지난주 설교에서 로고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와 논리와 언어 체계, 이게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언어 체계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 체계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려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체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언어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 체계를 배워서 그 언어로 대화를 해야만 해요. 마치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한국어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통하죠.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또 프랑스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꼭 알아야 되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예를 잘 설교할 때 안 드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민을 간 첫 세대가 한 50세쯤에서 이민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두를 잘 못 냅니다. 50세쯤 가려면. 왜요? 가서 언어를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에 만약에 이민을 갔다, 30대에 이민을 갔다 그래도 고생 많이 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거기 이민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고생하는 직업을 택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탁소 아니면 야채 장사, 이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나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고 하다 보면 모국어처럼 걸 쓰게 되면 걔네들은 나중에 크게 잘 되는 수가 생기죠. 근데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 간 1세대들은 고생만 많이 할 뿐, 미국의 어떤 좋은 삶을 누리기가 힘들죠. 뿐만 아니라 그때 갈 때 나이 드신 50대, 60대 이후 70대 이런 노인들이 만약에 자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 생활은 거의 지옥과 같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빼놓고는 미국인들이, 백인들이 많이 살고 흑인들이 살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언어를 모른 채 생활한다는 건 거의 이건 감옥살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여전히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죠.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면 우리는 천국에 집어 넣어줘도 거기서 적응을 못합니다.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언어를 잘하면 거기서 뭔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좁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넓은 미국 땅덩어리에서 거기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그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쌍방울이라는 회사 있죠. 거기에 회장이었다는 사람 뉴스에 많이 간간히 나옵니다. 재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뉴스 좀 본 사람들은. 조폭 출신입니다. 조폭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리대금 이런 거 하면서 사채업자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지금 쌍방울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회사들까지 다 해서 엄청난 부자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김성태인가는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조폭이 없습니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업체고 뭐고 된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됐어요. 왜 그 사람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영어가 유창한 거예요. 영어가. 비록 조폭 출신이고 깜빵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유창한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도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류가 다르죠.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쓰는 세계를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고 영어를 쓰는 영어로 된 모든 책을 만날 수가 있고 영어로 된 방송과 TV를 다 시청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보는 세상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기도를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결국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었던 미국의 자식 따라서 이민 간 노인네가 10년쯤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난 다시 한국으로 갈란다. 하는 그 상황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려고 해도 들어가서 살질 못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천국도 스스로 털어버리고 나올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할 방식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마음속으로 해봐야 답답하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거기 1번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란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꼭 큰 소리 쳐야 돼요? 아니에요. 구해달라고 할 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소금소금 하고 수 있고요. 때로는 조용히 말할 수도 있고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대화라는데 항상 정장하고 꼭 갖춰 앉아서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죠. 남녀 간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대화를 한다면 마주보고 할 수도 있고 옆으로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대화 꼭 해야 돼 이럴지 모릅니다. 난 돈만 잘 벌게 해주면 좋겠어. 몸만 안 아프면 좋겠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인가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세계적인 사업가인데 그 사람하고 식사 약속을 한 번 하는데 수십만 달러가를 낸대요. 그렇게 하고 점심 식사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식사비 내고
그 수십만 달러 내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 조금 하는 것 때문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인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채 가서 대화하겠다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죄진 걸 막 자랑하고 막 이런다면 하나님이 대화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얘기를 자꾸 내가 막 해요. 네,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는요, 자긴 잘났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는 단어하고 우리가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같아요?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겁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또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복이래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이씨 나랑 생각이 다르네? 아이씨 그런 복은 별로 좋지 않은데 난 그거보다 돈 많이 버는 게 좋은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돈 복 생각하면서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한 것만 생각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얘야 난 그거 생각하지 않아. 네가 내 말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길 바래. 이러면은 서로 대화하고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개념이 달라요. 용서도 달라요.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사람이란 누구냐 이것도 달라요. 우리는 대개 뭐라고 그래요?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 나 정도만 되면 내가 뭐 최고의 의인은 아니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 대부분 그럽니다. 10명 중에서 내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라고 그러면 10명 중에서 자기를 6번째 이후 7번째, 8번째, 9번째로 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내가 최고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10명 중에서 나 정도면 그래도 한 4번째, 그래도 5번째 되겠지 이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천번의 말씀은 너는 죽어도 1000번, 1000번을 죽어도 싼 놈이야. 너는 최고로 악한 놈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한 거 없는데요 이래요. 간음도 안 했는데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살인하고 간음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되 실수로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전쟁터로 몰아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몰아서 결국은 죽였어요. 그래놓고 그 부인으로 취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놈을 죽이시니까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또 솔로몬을 낳고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지독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만큼 나쁜 놈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홧김에 실수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눈에 뭐가 씌어서 그야말로 뒤집혀서 눈이 뒤집혀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왕좌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못할 짓 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한테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독사의 새끼야
그런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러고 가장 모범이 된다고 그러고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은 거침없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위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척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후자가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죄인하고요, 우리가 보는 죄인하고는 달라요. 천국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용어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보세요. 똑같은 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눈이 아프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이 이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걸 생각하면 대화가 안 통하죠. 그죠? 배가 맛있다 그러는데 먹는 배를 생각하는데 타는 배라고 들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설령 발음이 같을지라도 뜻이 다르면 전혀 딴소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게 복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자들이 복받은 자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딴 거죠, 전부 다.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랑 전혀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 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이 기복신앙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할 때 그것도 채워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기복신앙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도 안 자란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말하면 애를 낳았는데 이놈이 5년, 10년이 되는데 등치도 안 크고 생각도 그대로고 맨날 똥오줌만 그냥 싸고 기저귀 차고 그냥 버둥대면서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그런 자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10년 정도 지나면 키라도 좀 크고 뭐가 좀 낮아도 낮아지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이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10살인데도 기저귀 똑같이 차고 체격도 그대로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응애하고. 그러면 그 부모는 미칠 일이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의 그런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는 아기는 우유를 먹으면 커요. 엄마 젖을 먹으면 커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커요.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먹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걸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왜 우리는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점차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또 왜 그걸 좋아하고 왜 그걸 싫어하시는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헌금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많이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적게 낼 수도 있어요. 동전 2랩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의 수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새 비둘기 한두 마리를 드릴지라도, 정성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양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질로 생각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고서는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너네들이 제사 지내고 뭐 헌물 가져오고 질렸다, 실증난다, 이제 지겹다. 제발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래서 전부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절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골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편이 골프를 전혀 안 치는 사람이면 골프 치자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상대편이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거리를 따와야 되는데 그 회사 사장이 골프를 전혀 안 친다. 그럼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고 내가 얘기하면 난 바보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테니스를 배워서 테니스를 같이 쳐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오다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양반이 골프 광이다. 그럼 내가 골프를 같이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다 따기 힘들어요. 맨날 가서 오다 주세요, 오다 주세요. 그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회사 앞에 가서 사장실 앞에 가서 물 끓고 소리 지르고 10년을 해보십시오. 뭐 그럼 딸지 모르겠다. 그 정도 하면. 근데 웬만하면 그 전에 끝까지 10년 가기 전에 미쳤다고 그러고 쫓겨날 거예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 취미에 맞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고집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해요.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섞어놓으면 까만 건 허해지고 허연 건 검해져요. 그죠? 둘 다 영향을 받아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친구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친구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섞어놓으면 대체로 손해를 누가 봐요? 하얀 놈이 손해봐요. 그죠? 좋은 친구하고 나쁜 친구하고 섞어놓으면 대체로 누가 손해봐요? 좋은 놈이 손해봐요. 둘 다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둘 다 좋아지기보다는. 네. 그래서 뭐 경제학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걸 밀어내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 더러운 죄인들하고 만나면 누가 변해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나쁜 인간들이 죄인이 죄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변하지.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면 만나는 만큼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 사귀면 좋아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애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대개 어떻게 돼요? 좋은 친구들이 있을 만한 가정 환경이 좋은 집 애들이 모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 가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도 싼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 비싼 사립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게 변하게 하려고. 근데 진짜로 가장 자기 자식을 탁월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짱할 거예요. 헛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도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사람의 심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절대 못 가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도 변화가 없고요.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내버려 두면 계속 그대로 가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으면 그 100%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안 변하면 소용없어요. 설교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설교는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래요. 또 어쩌다가 남편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남편은 그래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래요. 남이 변하길 바라는데 상대편이 변하고 바뀌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틀렸다.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 반드시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전지전능하시고 결함이 없으시고 허움이 없으신 하나님은 변할 게 없어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쪽으로 변해요. 근데 내가 사탄을 만나고 마귀를 만나고 악한 귀신들을 가까이 하면 내가 그쪽으로 변하는 게 당연하죠.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를 만나고 사탄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면은 그거는 잘 변하면서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고 성경이 틀렸대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야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성경을 쓴 사람이 잘못 썼거나 뭐 하나님이 실수로 뭐 그랬거나 누가 이게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게 뭐 애통하는 게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어?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성경이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변화시키려고 하고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딱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완악한 자,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참 진짜 힘들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계속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자식이 30이 넘도록까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한 60 가까이 다 된 그런 부부가 바로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버린 채 이건 성경에 썼지만 이건 믿을 수가 없고 이건 성경에 썼지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한 거고 이러면서 뭐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척하고 논리적인 척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제가 봤어요.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에 와서 1년이 넘도록 했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을 그래도 칭찬해가면서 당신의 그 생각과 논리가 참 독창적이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결국은 하나도 안 변한 채 떠났어요.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완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이고요. 배운 것도 많고요.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쌓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게 죄예요. 근데 그 죄가 그걸 갖다가 세상은 자꾸 잘한다고 부추겨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고 그걸 갖다 가르쳐요. 그죠? 뽀뽀뽀 유치원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혼자서 잘하는 게 인간이 보기에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엔 뭐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나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했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통째로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거 안 바뀌고 조금씩 바뀌어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빌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싹 허물어버리고요. 밑에 깔려있는 것이 다 없애버리고요. 다시 지하도 다시 파야 돼요. 그리고 깊이 파서 기초가 깊이 들어가야 높은 빌딩이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을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축을 말하면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땅 다시 파고 재건축 들어가야 돼요. 재건축.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노력해서 리모델링하고 천국 가려고 들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허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듯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야 우리는 들어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자체가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의 틀 자체가, 내 사고의 틀, 그 자체. 이걸 뭐 영어로 이제 보통 패러다임 이런 말을 쓰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돼요. 그 5번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산상수훈의 실천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한쪽 뺨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어떻게 내밉니까? 겉옷을 이유 없이 달라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줘요? 내가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겉옷을 달래요. 근데 어떻게 속옷까지 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원수 사랑은 미친놈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내 남편도 꼴보기가 싫고 내 마누라도 꼴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야.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그래야 된대요. 너네는 그렇게 안 하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래요. 그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래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야말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내밀고 그거 못하면 너네는 버려진 소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못 지켜요. 우리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통째로 바뀌어져요? 노력해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이걸 통째로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보라고 보내드렸던 박보영 목사님은 혹시 이게 노력해서 좀 바뀐 경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도 노력해서 바뀐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직업은 최고의 직업이거든요. 먹고 사는데. 그야말로 돈, 물질 이거 누리는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때려치고서 13년 동안을 완전히 거지들, 불량자들, 그야말로 거지, 감옥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사이좋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 똥냄새 나고 뭐하고 더러운 옷, 그거 그냥 그대로 입고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굶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개패듯이 패가지고 눈이 팅팅 붓고 온몸이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그야말로 병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당하면서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13년을. 여러분들 그거 사람이 의지로 노력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거 안 돼요.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그거 못해요. 그렇게 13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지게 변하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고생 죽도록 하는 동안에 10명 안쪽에 인간 이하의 인간들과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교회가 그야말로 한 달, 두 달이 멀다 하고 하면서 꽉꽉 차고, 그래서 몇 달 만에 또 옮겼는데 그게 꽉꽉 차고, 사람이 그냥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냥. 전독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고 시간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하는 틀 자체가 통째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통째로 바뀌려면 기초 작업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때 지킨다는 말은 잘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못 바꿔요. 불교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 하도록 시켜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네가 절대 못 바꾼다. 너는 기차로 말하면 객차일 뿐 기관차는 절대 아니다. 혼자서 갈 힘이 없다. 기관차가 끌어줘야 한다. 거부만 안 하고 객차가 레일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라. 그럼 기관차가 앞에서 끌면 앞으로 가는 대로, 저쪽 뒤에서 끌면 뒤로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너는 가기만 가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번에 보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준 이하의 인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인간으로. 네? 속된 말로 개만도 못한 짐승 같은 인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의 경지까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착각을 하고 돈 많이 벌고요,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요, 남편 사업 잘 되고요, 온 가족 부귀영화 누리고요, 우리 자식들 미국 보내가지고 거기서 무슨 박사가 따게 하고 거기서 높은 자리 하게 하고, 그걸로다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딱한 사람들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자식들 어린 나이에 보내고 한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3명쯤은 그 뜻을 이룰지 몰라요. 그 대신 그 부모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빈 깡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같이 가면 괜찮은데 기러기 아빠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간 가정치고 정상적으로 남은 가정이 드물어요. 깨져요. 가정 자체가 깨져요.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공부시켜가지고 큰 회사에 들어가고 미 국방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야말로 대기업에 들어가고 변호사 되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는 어떤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몽땅 다 죄인이에요. 그 죄가요, 조금 지은 죄가 아니고 그 지은 죄로 말하면 지옥에 빠져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1000만 번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전부 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저부터 우리 몽땅 다 여기 있는 사람 몽땅 다. 아무리 선한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목표고. 근데 이걸 갖다가요, 디모데후서 지금 여기 3장 17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사실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을 줄을 몰라서 뭐 파악을 못한 것 뿐이에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여기 주어 요약한 중에 6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번 쭉 나가죠. 그죠? 네? 쭉 나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요셉, 마리아의 남편에 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낳고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와. 우리아의 아내. 그죠? 사실은 바세바죠.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4명의 여인은요, 하나도 칭찬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죠? 원래가 사람 취급 못 받는 창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방 여인이고, 라합이 그렇잖아요. 창녀. 그죠? 다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그 정말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어디 그런 생활이 일상생활이 있습니까? 시아버지하고 그런 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다말이 했고 라합이 그랬고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은 사람으로 안 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룻 그렇죠. 바세바 그거를 곤란하죠. 그거는 진짜. 결국 그런 그 이상한 여자들 4명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러고 또 뭐예요? 그 계보가 쭉 나오다 보면 다윗 때 왕까지 시켜줬어요. 그죠? 근데 다윗부터 해가지고 왕이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이 결국은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다부터는 왕이라는 게 숫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비실비실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요셉에 이르러서는 시골 산골짜기에 목수로 되는 거예요. 목수로. 그러니까 가문이 쫄딱 망한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이 쫄딱 망한 거예요. 말하자면. 결국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의 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결국 뭐예요? 몽땅 다 죄인이고 그래서 쫄딱 망했다. 그 얘기예요. 뭐 이게 왕의 족보라고 뭐 어떤 사람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왕의 족보입니까? 그 족보에 왕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다윗 얘기하면서 딱 한 번만 나오는데 다윗이 2번 언급되는 중에도 이건 죄인의 족보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끝까지 죄인을 낳고 쫄딱 망해서 왕에서 쭉 추락하라고 마지막에 쫄딱 망해서 그야말로 목수까지 되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려니까 그 인간의 그 씨로는 안 돼서 성령을 보낸다. 그 얘기거든요. 자고하는 마태복음 1장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28장 끝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단 말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래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예수가 한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서 남을 구원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근데 마태복음 28장 끝에서는 너희들은 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가서 구원의 행동을 해라. 이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이 그렇고 끝장이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죄인에서 28장에서 말하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바뀌는 게 목표죠. 하나님은 목표가 그거라니까요. 부귀영화, 건강, 장수 그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만 그래요? 아니요, 마가복음도 그래요. 마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1장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그냥 성경 대충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거기 16절부터 어부들을 부르시다가 소제목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 제자들이 한 거는 뭐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안드레하고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19절에 가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는데 걔네들은 또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꼬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벌고 있고 또 한 팀은 돈 벌 준비하고 있고 이거예요. 하루 종일 돈 하고 사는 애들이에요. 먹고 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걔네들 보고 17절에 야 따라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먹고 사는 것에 평생 시달리는 인생들한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평생 눌리고 시달리는 거. 그게 인생의 단줄 알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들한테 벗어나라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21절에 나왔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놈이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랬다가 얘가 예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귀신 들린 줄 몰랐다는 뜻이에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 들려서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해서 29절부터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열병에 걸리면 그냥 병에 걸렸나 보다. 다 사람이 병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는 거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즉시 수종을 들어요. 병 걸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병 걸리는 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자, 결국 세 가지, 여기서 인간의 세 가지 속성이, 인간의 세 가지 속성. 먹고 사는 것에 눌리고, 귀신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그걸 몽땅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인간들, 이게 마가복음 1장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맨 끝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맨 끝장, 16장의 끝에 가보세요. 16장 끝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건 뭐예요? 질병에 눌리는 게 아니라 질병에게 손만 얹어도 낫는데요.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에 눌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세방하고 뱀을 주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손 얹으면 낫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흘리치고 발버둥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평신도가 이 능력이 다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어도요 먹고 사는 것에 전혀 걱정 없어요. 아시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평신도가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천하 없는 귀신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야말로 뱀을 그냥 집어 올리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요. 독을 마셔도 끄떡도 안 해요. 거기다가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 손만 얹으면 나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벌어야만 먹고 산다고 맨날 시간 알바하고 취직자리 찾고 그러겠어요? 필요 없어요. 먹는 거 다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거는요. 아까 말한 세 가지에 눌려 살던 인간들이 변해서 지금 여기 5가지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때요 또?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보세요. 세 번째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인간이 죄인으로서 구원을 얻어야 할 자라는 걸 7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거기 표현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즉 예수가. 그래서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예수가.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났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는 훌륭하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그야말로 VIP에 들어간다, 리더에 속한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누가복음의 끝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끝장 24장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거기에 제 문장이 진짜 노골적으로 쉽게는 안 나오는데 24장 45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해주신 게 있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네? 목사가 이렇게 떠들고 온갖 설교 다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설교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예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46절부터 48절까지인데 거기는 읽어보면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예수의 죽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가 죽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벌받은 거다. 그걸 죽은 걸 분명히 나는 봤다 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 따라서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설교 아닌 거예요. 헛소리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딴소리 어떻게 하고 우리는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이렇게 어쩌고 그거 다 헛소리인 거예요. 핵심이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것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46절 48절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봐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자인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할 사람이다. 그걸 증거해야 할 사람이다. 명확하게 목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늙어 죽을 때까지나 그냥 똑같아 맨날.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심었는데 30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그럼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에요. 근데 파보니까 어떻게 돼? 썩지도 않았어. 그럼 뭐예요? 그 씨앗은 플라스틱 씨앗이에요. 그죠? 애시당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똥덩어리 10년 묵혀놓으면 금 됩니까? 안 돼요. 똥은 똥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표현이 좀 뭐하지만서도 내 신앙이 죽은 씨앗인가?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인가? 아니면 플라스틱 씨앗인가? 이게 진짜 오래 놔두면 그물이 변할 수 있는 금인가? 금덩어리인가? 아니면 똥덩어리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변화가 돼가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씨앗이에요. 애시당초 플라스틱 씨앗이고.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어때요? 1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어둠으로 표현돼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가 빛이 예수고 어둠이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사람들한테 왔는데 이 어둠이 사람들이 빛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이게 그 소리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어둠으로 표현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인간이 어둠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인간을 결국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12명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제자들을 딱 뽑아서 걔네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맨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한설두설 이렇게 참 헤매면서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네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지, 그죠?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동시에 예수의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표현 방식이 달라고 그랬지.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또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19절에 보면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랬어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죽으면서까지는 죽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하면서 해야지. 나 그것까지는 못해요. 그것까지는 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같이 그렇게 처자식 다 버리고 이혼하고 그러고서는 그 거지들하고 같이 살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하고 13년을 산 다음에 응답이 온다. 날 보고 그렇게 목회라고 난 못하고 말아요. 진짜로. 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양반은 보통 사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으로까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복음서는 어떻게 됩니까? 1장은 다 죄인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이고 보잘것없고 어둠이고 이렇게 살면서 뭐 눌리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인데 그 사복음서의 맨 끝부분에 가보면 다 놀라운 인간들이에요. 남들을 건져내고 하는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지성질 못 고치고 죽을 때까지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똥만 싸고 누워서 기어다니는 것도 못한 채 누워서 버둥거리면서 하루 종일 똥만 싸고 울기만 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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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것만 하면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피눈물이 날 일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 가세요. 천국 갈 자신 없으면.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미국으로 이민 보내줘도 언어를 배울 수 없는 노인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럼 천국에 넣어줘도요. 거기서 못 견뎌요. 못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차라리 내가 있던 거기가 나아. 지옥이 더 편해. 이러고 간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7번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영어는요, 많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 영어를 잘해요. 제 세대에서는 영어를 읽기하고 쓰기만 해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세대는 말하기 듣기를 잘 몰라요. 지금 60 이상 된 사람들, 한 70 이상 된 사람들, 특별히 미국 가서 공부하거나 특별히 회화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람 빼놓고는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6년, 대학에서 4년 했다고 해도 영어 전공 아닌다면은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은 영어 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안 배웠으니까, 연습 안 했으니까. 그런데요, 명문대학 안 가고요, 미국 안 갔는데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내일부터 하는 성경 공부에 오기로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제가 알기로 70이 넘었어요. 군산상공가 나온 분인데 영어를 죽기 살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방에 가면은요, 영어로 된 책이 그 사람 유튜브에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뭐 어느 한 분야가 아니야. 온갖 분야에 대한 영어 책에 뭐 잡지에 뭐에 뭐 할 거 없이 없는 게 없고, 그 사람이 영어로 TV에 뉴스에 온갖 뉴스 그거 다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없고요. 다 알아듣고, 세상에 대학 교수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는요, 언어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쓰고 자꾸 연습해야지 돼요. 미국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안 들어가서 돼요. 지금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쓸 수 있으면 쓰기까지 하고, 그건 너무 힘드니까 관두고 읽고 듣고 자꾸 영어로 성경에 나오는 문장으로 기도하면서 말하면서 일상생활의 대화도 성경의 문장으로 대화하고, 성경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계속 일상생활에 반복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말이 돼버려요. 최소한 영어를 많이 읽고 듣고 말하고,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토대로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쉬지 않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게 곧 말씀을 지켜라 그럴 때 지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켜라.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라 그럴 때 지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말씀을 준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지켜라는 말의 원래 참된 뜻이에요. 네. 그러니 그 근본 취지를 오해하지 말고,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자, 시편 1편 2절이 뭐예요? 가보세요. 시편 1편에 1장의 2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게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계시록 1장 3장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장 3절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한다고요? 1장 3절 가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고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예요.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듣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잘 지킨다, 보존한다, 킵해라 영어로 말하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말씀 읽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한 말씀만 할게요. 태극기 무늬 있죠? 태극기 무늬를 만약에 태극기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가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 서해 인천 쪽은 앞으로 이렇게 내려갔고 강원도 쪽은 올라가는 식으로 지도로 말하면 우리 한반도 지도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태극기가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본다면 태극기를 위에다 걸었다고 치면 우리가 보기에 태극기 무늬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보이면 무늬가 이렇게 보여요? 반대로 보여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하고 우리가 보는 각도는 반대예요. 똑같은 물건을 봐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 관점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당연한 얘기고 순리고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죽어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이걸 지킨 놈이 누가 있겠어.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인류 역사상. 실제로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어림도 없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킨단 말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지켜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즐거워하면서 그거 말씀 위주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오늘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네? 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성경을 항상 열심히 즐겁게 읽으시기 바랍니다.